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우리 필그림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왜 그렇게 환난과 고난이 많은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승리의 비결을 저희들이 갖게 되므로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온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의 기도를 주님 간절히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 삶의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입니다. 시편 10편이네요. 네.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자레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의지하나이다.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과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밤새도록 주님 안에서 안식하셨나요? 이 새벽에도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 기대하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이 왜 그렇게 잠잠하실까? 주님은 왜 그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왜 그렇게 더디게 응답하실까?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막 갈급할 때 있잖아요. 속히 막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 건지 그렇게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1절에 다윗의 고백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발음이 똑같아서 헷갈리네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에 이 시편이란 말입니다. 이 시편은 악인들의 횡포에 의인들이 무고히 고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의분을 토하면서 쓴 다윗의 시입니다. 2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악인들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12절에서 18절 마지막 9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과 구원을 간구하며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 시의 구조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간구하는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마치 대적 기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대적하여 기도하라. 누구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악인들에 대하여, 악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에 대하여. 아멘. 대적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싸워 승리하라고 오늘의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묵상해야 될 오늘 시편의 시편, 다윗이 올려드린 이 대적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발한 악인들의 실상, 그 특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아멘. 이 악한 자들의 실상, 교만의 첫 번째 특징은 따라서 해볼까요? 교만은 교만하다, 교만한 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해요. 쉬워요. 죄송해요. 가련한 자를 아만입니다. 죄송해요. 교만한다는 것이 특징인데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가련한 자를 압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련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원어로 쓰였는데요. 겸손한, 가난한 이런 뜻이에요. 교만한 자가 누구를 압박하는 겁니까? 반대로 겸손한 자를 압박하는 거예요. 이 압박하다라는 뜻은 아들라크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불에 타다, 불에 태우다, 타다, 불이 붙다 이런 뜻이 있고, 하나는 추적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뜻에 맞게 그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막 가슴이, 내 몸이 막 타들어가는 그걸 고통 느끼는, 이런 뜻을 첫 번째 가지고 있습니다. 핍박받는 그 고통을 태우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추적하다라는 뜻은 겸손한 자를 끝까지 막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특징은 교만하다는 건데, 교만한 자들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겸손한 자들. 근데 이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하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겸손한 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을 공격한다 이겁니다. 압박한다 이겁니다.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그들의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깨달은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어떻게 핍박합니까? 어떻게 그들을, 겸손한 자들을 압박합니까? 8, 9,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교만한 자들의, 악인들의 눈이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가난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항상 엿보고 있다고요. 9절 봐봅시다. 시작.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난한 자를 잡나이다.
숨어서 가난한 자를, 가련한 자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엿보고 있다가 그들을 이렇게 그물로, 요괴 덫으로 세운 그 그물을 딱 걸리면 딱 끌어당겨 잡는다 이겁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0절 봅시다. 시작. 그가 굽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결국은 그 끌어당긴 그물로 인해서 겸손한 자들, 가련한 자들을 엎드러뜨림을 당하는, 넘어지게 만드는 그들의 실상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교만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들이 당연히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 이것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들의 싸움인데 누가 누구를 잡고 승리하는 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들의 싸움, 하나님이 있는 자들과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이따 결론에서도 제가 이 원리를, 주님이 깨달아 주시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있는 자들을 항상 공격하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끌어당기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있는 자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영적인 실상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교만하여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첫 번째 특징은 교만이요, 두 번째 특징은 탐욕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오늘의 단어인데요, 바차라고 합니다. 강탈하다, 빼앗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 이 교만한 자들이, 겸손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고 강탈한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을 뿐더러 이들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을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을 강탈하기 위함은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그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 그 찬양, 그 경배, 하나님이 갖고 계신, 받으셔야 될 그 모든 것을 빼앗고 강탈한다는 그들의 실상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시면 3절,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왜 그들이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고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 배반하다라는 뜻이요, 이 단어 쓰인 표현에 대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죠? 하나님 송축하여 올려드릴 때, 그때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에는 정반대의 뜻이 있더라고요. 어떤 뜻이 있냐? 송축하다, 무릎을 꿇다 라는 뜻에 더하기 저주하다, 욕하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뜻에 숨겨진 비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무릎 꿇어 송축하여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며 욕하며 저주하는 뜻도 같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한다라고 말할 때, 잘한다라고 할 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진짜 잘할 때 잘한다라고도 하지만, 진짜 못할 때 잘한다 그러면 잘한다는 뜻이에요? 못한다는 뜻이죠. 제가 예전에 예하가 조금, 지금은 좀 컸지만 어렸을 때 이제 얘가 짓궂기도 하고 막 엄마에게 장난치고 엄마가 말하는 것에 막 반대로 할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형아랑 막 계속 싸우고 건드니까 참 잘한다 잘해 그랬더니 그렇죠 제가 잘하죠 계속 해야 되겠네요 얘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잘한다면서요. 잘한다라는 뜻이 거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잘한다라는 것이 잘할 때도 쓰이지만 잘 못할 때 정반대 의미가 있듯이 이 바라크도 하나님을 송축하다라고도 쓰이지만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저주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욥기 2장 9절에 보면 이 표현이 쓰였는데요. 욥이 당한 고난들 있잖아요. 막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들 종도 죽고 재산들 다 마귀가 빼앗아 갔을 때 그 아내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그가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할 때 그 욕하다에서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하다는 뜻이 이 바라크. 근데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배반하고 그 다음 멸시하다 니에츠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거부하다, 하나님을 욕하다. 왜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따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사람에서 무언가를 빼앗고 강탈하는 걸로 처음에 묵상을 시작했는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 그 찬양, 그 경배를 이 마귀가 다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막 가슴에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내 입술에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예배, 찬양의 예배, 이 감사를 더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막 이런 의구심에 이런 막 불타오른 마음으로 지금 이 제단에 섰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인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당연히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에 대하여 대적하는 기도를 주님이 올리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다윗이 고백한 구절들 살펴보면서 이 대적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의 생각, 말,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오히려 대적이라는 말이 맞서 싸운다는 뜻이잖아요. 맞서 싸우는 이 대적의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다윗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 그 놀라운 비밀의 대적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을 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들 생각,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대적하는지를 12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악인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대적하여 기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옵소서. 겸손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대적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악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잊었다고,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되지 않는다고, 너희들은 끝났다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대적의 기도, 정반대의 기도를 하면서 나아간다는 이 말입니다. 김희숙 집사님,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의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보지 않으신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악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포악한
이런 실상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그리고 너희들도 보지 않으신다. 모든 자기들의 일어나고 있는 상황, 괴롭히는 자와 괴롭힘 당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대적의 기도를 올리는지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악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 자기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너희들 고난도 보지 않고 내가 행하고 있는 이것 주님은 보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렇게 대적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셨나이다. 그래서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보다는 뜻이에요. 시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는 이 모든 실상을,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적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인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빼앗으려고 막 달려드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은 잊어버린 바 됐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고통 듣지 아니하시고 보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대적하여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주님, 그들의 실상을 보시는 주님, 주님 보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두 번째 대적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엎드려 있어서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이 끌어당겨라는 것이 마치 뭘로 끌어당겨? 여러분, 발로 끌어당깁니까? 손으로 끌어당기잖아요. 끌어당기는 모습이 마치 손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끌어당기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물을 쳐놓고 우리가 걸리면 끌어당겨서 넘어뜨리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실상,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다윗이 대적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마치 끌어당기는 그들의 팔을, 주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들의 팔을 주님 꺾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악을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서 그들을 멸망시켜 달라는 심판의 간구를 요하는 기도를, 대적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시면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며 주의 심판은 높아서 미치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높아서 나에게 다다르지 못한다. 이게 심판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악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대적의 기도를 다윗에게 하게 하십니까? 우리 18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주의 심판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저들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사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판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저들의 대적 기도를 어떻게 올려드립니까? 주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의 대적 기도를 오늘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주님이
왜 저 악인들이, 의인들, 나를 경외하는, 나를 신뢰하는, 나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오늘도 나에게 나와 간구하며 부르짖는 너희들을 대적하는지 괴롭히는지 아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건 바로 나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구절 보시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 세상에 속한 자,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늘에 속한, 나에게 속한 너희들을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 그들의 표적은 너희들이 아니라 나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표적은, 악인들의 표적은 너희가 아니라 나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들을 괴롭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건데, 세우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연히 고난에 빠지게 하고 어려움을 주게 해서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 그 감사, 찬양, 경배 다 빼앗고 나를 찬양하는 너희들 다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그래서 그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는 너희들을 공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주셨어요. 절대 무너지지 말라고. 오늘 이 대적 기도를 너희들이 하면서 그들의 대적을 오히려 이 대적 기도로 막아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승리의 이름을 외치며 그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됩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필그림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다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들이 공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 시간 그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절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적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 사탄의 계획의 실상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대적의 기도로 그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들의 악한 괴계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하게 저희를 통하여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대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헌금 올려드린 우리 조은영 집사님도 하나님 이 대적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대적의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순례자의 교회, 필그림 교회 공동체 안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김미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우리 유정남 집사님, 그리고 왕청아 집사님,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불쌍히 여겨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겸손한 자들, 가련한 자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적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대적 기도로 이 고난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의 5가지 영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교제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5가지가 균형적으로 발달한,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가 삶의 예배 이어지도록 도우시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성과 지성을 갖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우리 필그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도록 도우시고 민족의 복음화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적 통일 이루게 하시고 북한의 동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제와 외교 분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가 발전하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재화가 흘러갈 수 있도록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지혜롭게 관계들을 유지하고 평화의 길을 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예수님 영접하여 함께 주님 경외하며 예배하는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이나 안정적인 직장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속히 응답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마다 저녁 7시에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나와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저희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는 오늘도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우리 필그림 성도들, 가련한 자들, 심령이 가련한 자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들 주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악한 자들이, 악한 마귀 사탄이 저희들을 공격하여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고 숨어서 기다리다가 우리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획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깨달아 알게 해주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신이 파괴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그렇게 죄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사모님의 우리 이번에 범정한 집사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치료하심을 놓고 기도하며 애타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온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주여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느 것 한 가지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알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 놀라운 주님 영광 받으시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왕정한 집사님 생사 갈림길에 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생명을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 가족 감사해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그날 속히 오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원을 소망하며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 그 경배, 감사, 찬양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모두 올려드리는 주님 거룩한 백성들